미국의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이란 책이 있습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 뜨거운 주전자 물 속에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를 주전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벌떡 뛰어나와요. 뒷다리를 차고요.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아주 그 미지근한 물 속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요, 그리고 서서히 불을 가열해요. 그러면 뜨끈뜨끈하고 죽이네, 너무 좋다. 그리고 결국 물이 펄펄 끓는데도요, 그걸 튀쳐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삶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마도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전략을 쓰면 거의 먹혀들입니다. 무서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박해를 하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탐욕의 문화를 충동시키면서 부추기면서 서서히 이 물을 데펴가면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삶아 죽는 개구리처럼 됩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서서히 마비되고 거기에 오염되고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마지막 사탄은 천사처럼 꿀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아주 탐욕스럽고 폭력스럽고 음란한 그런 문화를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거의 다 거기에 먹혀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고 오염되고 죽어갑니다. 그 증거로서 이 조지 바나는 예를 듭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죽었다. 이 사탄의 똑같은 전략을 쓴 것에 그냥 물들어가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이제는 미국 교회도 이런 위기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세속주의 신앙, 종교혼합주의에 계속해서 오염되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어 가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점점 변질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과 다음 주에 볼 우리가 18장은 큰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음료, 창녀, 그리고 바벨론이라 말하죠. 그래서 이 큰 음료가 최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로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리 오너라 해서 뭘 보여줍니까?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이 세상의 온갖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깔고 앉은, 그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두 가지 비밀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비밀은 큰 음료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비밀은 그 짐승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그리고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 비밀을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요 비밀이란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요, 비밀은 그간에는 다 감춰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다 드러난 것을 보는 거, 이걸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보고, 두 가지 비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비밀이. 먼저 보면은 그 여자의 비밀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음녀, 큰 음녀, 창녀요. 다 음란함으로 홀리는 겁니다. 그럼 다 넘어가요. 요즘은 음란한 시대예요. M변방이 이런 게 왜 그 돈 들어가고 거기 가서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과 음란함이 같이 버무려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혼합종교까지 같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이다, 얘들 다 일일이 손 안에 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음란함을, 중고등학생들도 물론 그런 애들 있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음란 야동 동영상을 본다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그걸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 음녀가 뭐 하느냐? 온 세상을 이 두 가지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처음에 술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술을 마셔. 그럼 계속 마시면 이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시면 술이 나를 이제 마셔버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못 가르고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두 가지 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음료가요, 다 홀리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들을요. 뭐에 취하느냐? 먼저 이 땅의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은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이런 주관자들, 이런 분들이 여자와 음행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일 날 그 서울하고 부산 보선했는데 그 왜 한 거예요? 이제 뭐 선거 끝났으니까. 그 전 시장들이 그 추행하고 성음란한 짓 하다가 그게 다시 새로운 시장들을 뽑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면서 그 사람들 욕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부터.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왕들을 다 이 여자의 이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나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꿀떡같이 믿고 그런 음행한 짓을 하거든요. 나는 안 들을 거야. 그 다 음란의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상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만 이 여자의 음행의 큰 음녀의 그 준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갖고 다 취하는 거예요. 다 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한 짜릿한 것을, 그런 야동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음행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될 거다. 교회조차도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진리를 사랑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세상 쾌락도 같이 즐길 거다. 다른 혼합 종교도 같이 들어올 거다, 교회 안에.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교회가 음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큼 진짜 그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고 비틀비틀거린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해요.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마에는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고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여자 큰 음녀의 그 이마에는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땅의 음료들과 그 다음에 창녀들 말이에요. 매매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증한 것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어미, 원조. 그게 큰 바벨론이라고 여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서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비밀을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도록 그렇게 다 취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이게 안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빠지게 만들고요. 이 음녀가요, 이 창녀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뭐에 취하는가? 그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되는 순교자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흡혈귀처럼, 이게 피의 굶주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음료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 바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피에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 음료가 사람들이 순교의 피에 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통계적으로 봐도 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전 세계에 가장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중국 봐보세요. 북한 봐보세요. 예수 믿다가 걸렸다? 걔 잡혀가요. 고문당해요. 걔 감옥 가요. 탄광 가는 거예요. 걔 살해당해요. 피 흘려 죽어요. 본때로. 그렇게 돼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도 보면 제2 바티칸 공회의에서 결의를 한 게 뭐냐 선언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혼합 종교예요. 음녀예요. 큰 음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싸우지 말고 다 평화 하나 되자, 평화되자. 평화의 사도로 교황이 위장 가장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여러분 잘 봐보세요. 교황은 어느 나라를 가도 먼저 땅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런 건 하면서도요. 그리고 평화를 주장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그 실체를, 음료의 실체를 잘 하나님 드러내줄 때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교황청에서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PPT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과 이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공회 앞에서. 이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아무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주신 다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데 교황은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탄의 그 혼합주의 큰 음료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그 천주교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감 간 사람은 그 교황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하더라고 보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런 말 할까요?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천국 다 들어가고 구원받는다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구원주가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다 모든 종교로 구원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증거가 확실하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실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을까? 왜 그렇게 말씀할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친히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시켜줬나요? 예수님밖에 오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고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과연 어떤 종교의 어떤 교주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고 우리를 살렸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죽으신 다음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부활했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무덤이 있잖아. 그 무덤 속에 무덤을 공경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지.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분은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 여자의 큰 음녀인 이 여자의 비밀을 주님이 드러내 주셨고요. 그 거짓을요. 더러움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세상 통치자와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음란함을 다 쫓는 거예요. 따라가 버려요. 물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인 그 짐승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짐승이 누굴까요? 큰 음녀를 등에 업고 다니는 요 짐승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주의 몸 된 교회를 박해하는 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요 비밀을 드러내는데 7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태우고 그 여자를요 태우고요 다니는 머리 7과 10뿔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요 머리가 7이고 10뿔이다 뭐 해석이 많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여자 음녀의 그 통치를 주관을 받아가지고요 협력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이 악마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땅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을 모독한 그것이 7머리 10뿔 달린 것에 딱 달고 다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이 땅에서 활동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8절을 봐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그 나중에는 멸망하러 버릴 자다. 그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때로부터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 짐승이 누구냐, 이제 교황이다, 그 다음에 뭐 공산 세력이다, 무슨 세력이다 다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대적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됩니다. 그럼 성경에 정확하게 잘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다 뭐예요? 다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는요, 요 짐승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요, 결국 그 여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뭐예요? 이 여자의 자기들이 죽인 여자의 살을 뜯어먹어. 그리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려요. 요즘에 그 죽여가지고 불태운 거 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 여기저기서. 성경은 다 미리 다 얘기해줘요. 우리 깨어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어떻게 됐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 요 큰 음녀,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거다. 그거 보세요. 서로 분열을 해가지고요, 서로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도 다, 종교도 다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경제까지도 여러분 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요. 정치뿐만 아니라, 이 종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까지도 다 진보, 보수, 정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뭘로 망하느냐? 요 보수는 부패로 망했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정치, 경제, 종교를 좀 내다보고, 그대로 되는구나,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빨리 부패해라, 빨리 분열시켜라, 분열해라, 싸우라, 너들끼리 서로 물고 뜯어라. 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성경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스울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니까, 진짜 성경대로 다 지금 그렇게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거룩한 신부로 정말 정결 거룩함으로 가득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깨우는데 그냥 일조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린 양이 대승리를 거두는데요, 어린 양이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다 이것을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이기셔. 이 모든 이 열불을 가지고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들을 다 그 머리를 쳐버리거든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뱀의 머리를 쳐버린 것처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지만 힘을 합쳐서 어린 양이 결국은 이긴다. 예,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만주의 주인이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누가 이겨요?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겨. 왜? 이들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승리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의 승리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곡들, 신실한 신부들, 참된 제자들, 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네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어요? 목적이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같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잠깐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러나 인생을 패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어린 양이 함께 하신 분들은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애 유치원생하고요, K1 이중 격투기 선수하고 붙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중 격투기 선수 여러분 봤죠? 예. 그 유치원생하고 싸움하면 그 K1 선수가 이기지, 당연하지. 그런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 짐승들이 온 세상 왕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덤비로 싸우고 다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꺼번에 꽝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얼마나 알수록요.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네. 다 모든 이 땅 위에 진정한 주권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다 모든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대로 뜻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알면 알수록.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예수님의 그 승리함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주간도 정말
삶에서 좀 이렇게 좀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구나. 어린 양이 함께하면 정말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렇구나. 이걸 믿고 확신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한 주간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나타나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나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한 주간 살 수 있을까? PPT 한번 적용할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거절감이 있음을 고백한다. 다시 한번 더. 먼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거절감이 있음을 고백한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 특별히 거절감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하면요, 그 병을 죽을 때까지 그 상처와 그 거절감을요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이런 내가 그 지금까지 아직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특별히 거절감이 내한테 이렇게 크게 있어서 항상 사람들을 말할 때 거절감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분노, 화를 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공격하고, 이게 다 뭐야? 아직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거절감 때문에 그래. 그거 내 안에 있는 거절감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옳고 쟤는 가만두면 안 돼. 이거 남 탓하거든요. 그거 평생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상처와 그 거절감을 치유 못 받고 가까운 사람들 다 다쳐놓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뭘로 반응한다? 내 안에 거절감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 과거에 받은 상처, 이 거절감을 치유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성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시켜요. 사랑의 관계를 계속 깨요. 말 한마디를 하면 벌써 관계를 깨고요. 하는 행동, 선택한 걸 보면 벌써 사랑의 관계를 깨고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본인만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있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거절감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화를 내구나. 버럭버럭. 왜 그래요? 그 아직 안에 과거의 상처가, 거절감이 아직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반가울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반가워! 그러면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제 여기다가 뭐 하다가 문에다가 손을 꽉 쥐갖고 이거 퉁퉁 부어서 여기가 지금 아파, 슬슬 알아. 그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나한테 일부러 그렇죠? 나 아프게 하려고 누가 모를 줄 알고 요게 내 속에 있는 상처, 거절감으로 반응한 거예요. 힘들어, 그런 삶은.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사는 사람도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못 살겠어. 아직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 거절감이 아직 치유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 소문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박수하면 안 아프잖아. 전혀 안 아프잖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직 상처가,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그리고 하와 할머니 때부터 그 DNA가 우리에게 흐른 거예요. 죄성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걸 나를 따먹었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에덴son 내쫓았어요. 그때부터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DNA가 우리 속에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야.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거절감이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 죄인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너희들을 십자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이야. 이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여. 예배를 못 받으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왜? 내 속에 있는 아직 치유되지 않는 이 거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가운데 어렸을 때 성장할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고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편애를 많이 받은 사람, 어른들로부터 편애를 많이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자란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간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직 치유가 회복이 안 되면 성인이 돼도 똑같거든요. 내 안에 과거에 받은 모든 이 거절감 상처는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모든 여러분의 음식은요, 이거 언제까지 유통기한 다 이게 있어요. 그 유통기한 지나면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왜? 우리 몸을 상할 수 있으니까. 다 유통기한이 있어. 모든 식품, 모든 음식은요.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나이가 먹어도 성인이 돼도 유통기한이 없어. 치유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자기는 잘난 체, 아는 체, 의로운 체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랬느냐. 내 안에 이 아직 치유받지 못한 거절감, 상처가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고백을 해야 돼요. 어디서? 목장에서. 그래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 회복하고 치유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에게 이게 거절감이 아직 회복이 안 되면요, 반항해요. 저항해요. 그걸 자기가 똑똑하고 의로운 척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이런 거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장에서 자기의 그 상처 치유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다고, 이번 주간에 목장 모임에 가서 그것을 진솔하게 나누세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난 총대를 매겠다.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에 너는 총대를 쥐고 나를 따르라 그랬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랬던 예수님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총대 메고 나를 쫓으라. 누구를 쏠려고. 그런 거짓 허상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이 상처와 이 거절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하나님 그걸 끊어주고 회복시켜 주셔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 특별히 거절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까? 그 치유함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병원에 왜 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럼 무슨 병 때문에 이렇게 근원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지를 고침받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보고 옷 올려보여 다 올려서 다 보여주잖아요. 왜 보려고 그래요? 이러면 그 사람 못 고쳐. 평생에도 못 고칩니다. 그거. 병아리 소가리 다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이 거절감에 대한, 우리가 거절감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반응하는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아가서 3장 4절 말씀, 우리 세겹절 기도회 때도 좀 했는데 그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노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네, 술라미 여인이 원래 술라미 지역의 땡볕에 이렇게 포도밭 일만 하고 오빠 이들까지 막 다 맡아서 막 하라면 해요. 이 술라미. 그리고 자기 포도밭은 정작 돌보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막 불만이 차있는데 또 계속 해. 오빠들이 시켜 먹으니까. 왜? 오빠들한테 지난날에 거절감 당한 걸 또 거절 안 당하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할 일도 못 들어봐. 못 들어보면서 그냥 막 하라니까 막 그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해? 거절 안 당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다가 내 어렵은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안 간다니까. 거절해버려. 왜? 내 속에 거절감 때문에. 내가 이런 주제에 시골 여자인데 그 땡볕에 검부스라고 개다리 장막 같은 나를 나 비웃은 거 아니야? 뭐 나를 세상에서 가장 못보다 이러고요 거절한다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100% 사랑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죠? 내 어머니 집.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그 자리 모태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으로. 왜? 거기서부터 거절감을 많이 당했거든요. 얘는 부모가 그래 임신을 딱 했네. 어쩌요? 이거 원치 않는 얘가 이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지워버려야 되나? 아니면 놔야 되나? 얘가 다 들었거든. 다 몸으로 다 메시지를 다 알아차렸거든. 거기서부터 거절감을 당했으니 태어나서도 거절감을 당하고 너는 원치 않은데 얘가 태어났다. 이러고 보니까 벌써 눈치가 뻔하거든. 그러니 어디를 가도 나를 거절하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그 발부둥 치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난리가. 왜냐?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가 주신 삶 그런 삶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실패해도 주님 사랑하고요. 시커머도 주님 사랑하고요. 네, 뭐 그냥 손이 그냥 이렇게 마디가 굵고 아가씨가 그래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거절감이 내한테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 있는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어머니 모태로 데려가서 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희 부모는 원치 않게 생겼다. 얘가 어떻게 생겼어? 내가 이 때문에 또 고생하게 생겼네. 이렇게 거절감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아니 모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택해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너를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깝게 여긴 줄 아느냐? 너는 그런 존귀한 자야 내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진짜 그러나 모태에서 사도 바울도 거절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그냥 다 저 모조리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 발부둥 쳤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태의 자기를 택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죄송해요. 15절인데 5절로 제가 보내드렸나 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자인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네.
하나님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나를 택해놨어요. 그런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에베소 1장 4절 정말 성경에 그런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세상 모든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딱 우리를 선택해 놓은 거예요. 아멘. 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하고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고 존귀한 자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꼭 참여하셔서 온난으로 참여해도 감추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자단치하지 말고 난 비판하지 말고 옳은 체 하지 말고 이제 그것 좀 그만하시고 내 속에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구나. 거절감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구나 인생을.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